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반응이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반응,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속일 수도 없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니까.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계산 속에서 나오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내 안에 본질이라는, 그게 내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깔려져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본능들, 그게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체질인 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타고난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미 생각하기도 전에 어떤 계산을 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니 못해서부터 이게 내 안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성장해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고 우리는 대물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본능이 우리 자녀들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대물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왜 왔냐 물어볼 때 몰라. 그냥 감으로부터 내려온 대물림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지질 않아요.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놔버리니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하고 살아요. 왜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뜻도 바꿔보려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 간에 복을 받아보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음을 비워보기도 하고, 남을 도와줘보기도 하고, 어떻든 복을 받아보려고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회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운동을 하면 어려운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본래의 근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육신적인 것이라든지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운동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근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 문제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생명이 필요해요.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이 곧 우리에게 뭘 주냐면 구원을 주는 겁니다. 곧 구원. 다시 말하면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냐? 예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켜 보면 생명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그렇게. 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이 안에 준비된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면 정복할 수 있어요. 뭘 정복하냐? 우리 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정복은 인간에게 와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인간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그 모든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저주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걸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정복할 수 있는 권세의 이 생명이 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자, 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내 안에 있는 평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내 안에 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이들이 어느 사자처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를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 다스림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 어떡하지? 이 염려의 마음을 보고만 해서 하나님 준 축복 속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 어떡하지? 근데 그 근심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거기에 속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 안에서 내 마음을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심이 막 밀려올 때 사단이 막 그 근심을 통해서 확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심이 되어지는 그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예수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다면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음의 권세 앞에 내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염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는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으면 무릎 꿇어야 하는 거니까.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을 잃어본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다가 한계가 오면 불쑥 주저앉는 이유가 죽음이란 문제 앞에 우리가 벌써 무릎 꿇는 거예요. 실패 앞에 벌써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는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냐면 예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계속해서 뭐가 오겠어요? 저주와 재앙이 빗발듯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하겠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단이 만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문화는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당하고만 살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든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불빛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했겠어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후손 3세대까지 이 속에서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부모님들.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으므로 이 삶이 누구에게 자녀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 대물림의 역사가 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반복되어져요. 대물림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면 그게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럼 다시 예수 생명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사단의 올무에서. 그럼 빨리 이쪽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왜냐, 누구 말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잘려져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 이 길을 누군가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이 길을, 잘린 이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해 준 거야. 예수를 통해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연결해 준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 이 구원은 해방을 말해요. 어디에서 해방? 사단의 음부에 묶여있던 삶 속에서 해방.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삶의 현장에서 해방. 이거는요,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저주와 재앙의 삶이에요. 사단에 묶여있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 사단의 어머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점점점 해방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예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수 생명이 그 순간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사단이 내 주인이어가지고 사단이 내 인생을 간섭을 했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떠나가고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은 내게서 없어요. 하나님 주면 축복 누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니까. 그럼 그게 되나요? 되죠.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르쳐 줘요.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르쳐 주셔요. 그럼 알겠죠? 가르쳐 주시니까.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순간순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 생각대로 아니야! 라고만 안 하면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체질대로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말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자존심 부린다거나 고집을 피우지만 않는다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니까.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못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왜 그러냐?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래요. 고집을 피우니까. 자존심 부리면서 안 믿으니까.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은 회복되어져 있는데, 뭘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갖춰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자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반응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내 안에 이런 체질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상처받고 자존심 부린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준식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가르쳐 주셔서 순간순간 생각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들이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보이지는 거예요. 반복해 하니까, 내 안에 이런 뿌리가 있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자꾸 이런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되죠.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분별하여서 내 안에 이런 반응이 오는 이유가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각인해놓고 살도록 만들어 놓아서 이런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구나. 이걸 분별하려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분별이 돼요. 약속을 붙잡으면 분별이 돼요. 봐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 한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딱 붙잡았더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날에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준 거예요. 그 기준을 안 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것인지 마귀에 속는 것이 이것인지 모르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은 잘못된 거야. 왜 말씀을 주신 줄 알아? 먹으면 하나님과 죄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괜히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편에서 볼 때 먹지 말라고 해서 아니야. 그건 안 먹어야 돼. 사단의 편에서는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고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이거든,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왜 시험 드는지,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는지, 이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어요. 왜 이간질 당하는지, 왜 기분 나빠하는지, 왜 상처받는지 확인해보면 그 무언가가 나를 속여서 이간질을 시켰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요. 왜 쉽냐? 기도하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주와 재앙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요. 저주와 재앙도 더불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내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슨 3, 4대까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을 해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순간 구원이 와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을 우리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을 하십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접할 때 순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행위를 통해서 볼 때 열심히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난 흠이 있고요. 내 감정이 그렇고요. 나쁜 짓도 했고요. 나쁜 생각도 했고 그새 내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내가 영접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생각과 삶이 감정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해요.
근데 예수 영접하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십니다. 어떻든 간에 간섭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과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확신. 어떻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확 해결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드러내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서 드러내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순간순간 드러나면서 치유하시고 순간순간 드러나서 치유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씩 드러내서 치유하고, 드러내서 치유하고,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접하니까, 완전히 막 먹물을 찌들어져 있던 그 옷감이 예수 영접하니까 막, 하얗게 변하면 참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삶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시간표 속에 그 문제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근데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못 썼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답을 써버립니다. 문제가 와 있지만 문제가 안 돼요. 답을 써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신하니 그 문제 그냥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더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떠나가겠어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로 나오겠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려면 확신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요. 누가 뭐래도 예수 붙잡고 사단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혈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혈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확신 있는 자에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진 자.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하여야 비로소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환상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부분도 있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신비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신비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공식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학 공식처럼 되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오해를 해서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숨겨놓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면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미 다 알아버려요. 행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번에 지원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행정학과 이것도 공부하고 복수를 해서 다른 공부도 하는데 다른 공부는 자기가 점수 많이 맞았는데 실제 자기가 전공하는 행정학과는 점수를 잘못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행정학이 자기가 안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니까 힘들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입력이 되는데 오래 남는데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것은 재미가 있는지 아니면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전설 많이 맞았다 얘기해요.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세계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세계 말씀을 듣는 게 어려워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힘들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보다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막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시간만 나면 재밌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나와요. 세상보다는 결과가 좋아요. 재미있으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 그랬어요. 한 번만 해도 막 다 해결할 수 있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신경질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어떻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어쨌든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생각나게 하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